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혈과 육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적인 축복을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성전 삼고 계심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하루 종일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는 증거 있는 한날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잘못 나왔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그만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는 이제 교회 잘 다니다가, 그죠? 안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회개는, 이거는 종교죠. 그죠?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늘 회개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종교생활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나는데 아주 큰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지난 주일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지는지 자기가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랬다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낙심한 이유가 왜냐하면 교회당을 다닌 거죠. 그죠? 믿은 게 아니고 교회당을 다니니까 오히려 더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의 회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죠?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 비우고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고요. 심하게 정말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마귀 자녀인데 교회 가서 앉아있으니까 그죠?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물 콧물로 회개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니까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은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당을 다니니까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뭐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그죠? 똑같은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이 궁금해서 절에 가봤더니 이렇게 뭔가 이제 능력도 체험했어요. 절에 가서 뭐 스님이 자기한테 말하는 어떤 그 증거가 자기에게 와지기도 하고 그런데 절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내용이 뭐냐? 복을 빌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아니 저렇게 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복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봤대요.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저라고 똑같더래요. 또 교회에 앉아서도 똑같이 복을 비고 앉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게 불교하고 이게 분위기만 다르지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저렇게 해서 복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복 받으려고 열심히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종교의 내용이 기복신앙이니까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교회당만 다닌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그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한 거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뭔지를 사실은 한 번도 체험하지 맛을 못 본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이 응답의 맛을 한 번도 못 본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그 중심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운명이 아직 안 바뀐 거죠.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 마귀 자녀인데 교회 가서 앉아있으니까 결국은 어느 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죠? 이렇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자기 이익에 또 어떤 이런 이게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또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기준이죠. 당연히 안 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당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속에 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 말은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원래 하나님 함께 했던 자였는데 우리 문제가 이 하나님 떠난 문제고 그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미친 죄가 되고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 떠난 물고기가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도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어요. 그죠?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친히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열어놓으셨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제물이 주셨고요. 하나님이 실은 증거로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그때 영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삶이 사라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접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해결되는 게 뭐가 해결되느냐면요. 우리의 과거가 해결돼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우리가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원죄 때문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이 들어왔고요. 이제 현재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데 이제는 귀신 안성교도 돼요.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죠? 미래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본질이 바뀌었다니까. 이제는요, 우리의 2장 3절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본질이 바뀌었어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요, 우리 미래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요. 그리고요,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증거
죽어주셔서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내가 이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죠?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전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악을 이뤘다니까요. 마귀가 내가 착하게 살아도 그것도 저주가 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도 저주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내가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요.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셨다고요. 그죠? 성령의,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죄하고 사단하고 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죠? 전에는 마귀를 담은 집이었었는데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전에는 우리가 이 마귀의 인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마귀의 인도받던 옛사람 죽었어요. 옛사람 자꾸 들춰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세요. 그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 앞에 와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다니까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도요, 너희가 이때까지 뭐 하다 왔느냐, 너희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다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오늘 우리의 문제도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게 맞는가, 그게 다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 뭘 열심히 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다락방을 일주일에 몇 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맞냐, 그죠? 그거 발견하고 그거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어차피 연약해요. 자꾸 우리 바라보고 실망하면 안 되거든요. 아예 포기해 버리셔야 돼요. 나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지 않는다고요. 그죠? 내가 전생을 다 들여서 어떤 연약한 사람을 도웠고 불쌍한 사람을 도웠고 내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로 봐주시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낙심도 하고, 또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교만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 목사님 말씀에 낙심과 교만은 같은 수준이라 그랬는데요. 우리 자신을 아예 100% 나는 죽었습니다. 그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정말 완전히 해방받은, 진짜 이게, 우리가, 어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사실로 와지느냐 하면, 이때까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두려웠던 이런 거 있잖아요. 근심. 그죠?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와져있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불안함,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죠?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아직도 나를 바라보니까 이런 게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죠? 완전히 우리의 자신들이 연약함, 무능함, 누추함,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실제로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르치신다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내 지금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럼 문제를 놓고 사건을 놓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내 이 문제 앞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죠?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자꾸 여기로 간다니까요. 옛사람의 수준으로 가니까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면 이제 어떤 증거가 내게 오느냐? 성령 충만은 뭡니까? 뭐가 보이고 들리고 그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뭐가 와요? 믿음이 와요. 믿음도 어떤 믿음 와요? 확실한 믿음이 와요. 믿어져요. 그죠? 확실하게 믿어진다니까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믿음이라니까요. 그죠? 믿어진다니.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말씀이 믿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럼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돼.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오늘 여기 말씀에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문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그 현장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는데요. 거기에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에는 얼마나 겁쟁이였었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오니까는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군지가 진짜 믿어지니까 안진뱅이 앞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죠?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역사가 한 번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전 예루살렘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증거됐다니까요. 제가 엊그제 얼마 전에 왜 이렇게 윤병자인가? 추도식이 아니라 이렇게 장례식 하는 거 이렇게 TV에서 생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무슨 영생감리교회 목사님인가 근데 짧게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가를 통해서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전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된 것 같이 저 사람의 죽음이 만약에 다락방을 하다 죽었으면 우리 다락방하는 목사님이 이게 정말 복음을 전하면 전국에 세계로도 막 지금 이렇게 중계가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이렇게도 하시겠구나. 이게 사도행전 3장에 이게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인 지옥을 바꿔놓으시려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냥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면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요. 환란이 왔는데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환란 가운데서 뭐가 있었어요? 답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환란이 와도. 왜냐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에는 이런 것들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환란이 와도 괜찮은 신분이 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답을 아니까 환란이 와도 괜찮은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는 이런 일이 되면요, 이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전에는요, 이 세상을 향해서 늘 뭔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었었잖아요. 이제는요, 관심이 바뀌어졌어요. 세상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 뭐가 보여? 문제가 뭔지가 보인다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지금 문제가 뭔지, 이게 세상 것이 전에는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보이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의 문제가 보이니까 이제 사명이 생겨요. 그죠?
이게 세상이 저게 지금 이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 실상은 세상의 문제가 저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보면 우리가 사명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요,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현장을,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있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나가 있는 거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 삶이 있구나. 이게요, 정말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게 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요. 이게 보여지니까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보니까 이제가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요, 정말로 우리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왔는데도 이상하게 이게요, 전도의 문이 된다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흩어진 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게 됐다니까요. 환난 때문에 환난도 복음의 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도 이게 전도가, 이게 답이 보여지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고 이러는 시대마다 이게 더 드러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예수 믿는 게, 믿다가 낙심하는 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내게 있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다입니다. 그죠?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모든 일을 다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럼 믿다가 낙심하게 되느냐 하면요, 정말 우리가 뭘 몰라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이게 저주인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죠?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세상이 왜 망하는지 진짜 이걸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듣지만 이 원인이 바로 영적인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것이 모든 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되고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소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도 마귀는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귀는 요 죄 가운데 거하도록, 말씀만 떠나도록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그죠? 이 말씀 떠나면 반드시 마음 생각을 마귀에게 장악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구원받은 자라도 이렇게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근본은 안 바뀌지만, 지옥은 못 가지만, 구원받은 자라도 요 말씀 놓치면 순간 어떤 일이 오느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 주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에게 마음 뺏길 수 있다니까, 세상 것에게요. 그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 이 기복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뭘 환경 때문에 내가 자꾸 세상에 무릎 꿇는 일이 와지네. 사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죠? 뉴에이지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신되면 된다 이거거든요.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세상 것 다 준다. 그게 마귀 메시지거든요. 그죠? 세상 게 얼마나 좋은데 이 세상 것을 향해서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 거다. 감히 그 마귀가 예수님 앞에 한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도 마귀는 요일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지금도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뺏어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마귀 자녀는 완전히 장악된 거죠.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정신의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제일 먼저 공허하다니까요. 허전해요. 그죠? 이 마음에 뭔가 참된 만족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채우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뭔가 이것을 채우려고 뭔가 한 가지에 빠지고 중독되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요.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술에다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다른 어떤 놀이문화 같은 게 빠지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요즘 어린이들은 인터넷에 빠지고, 이렇게 음란 이런 것에 완전히 중독되게 만들고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단이라고 생각될지 아니하면 절대로 해결 안 돼.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의 정신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요. 그래 결국은 뭐냐면 이제 와지는 게 우울증으로 와지고요. 이걸 병이라고 의사들은 이제 진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울증도 오죠. 노이로제 오면요. 지금 얼마나 이 불면증 잠 못 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요즘요.
불면증 환자가요. 그죠? 근데 이걸 병으로만 생각하고 약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데 있는데, 그죠? 불면증 환자들이 많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요, 이 사단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건요, 잠 못 자고 밥 못 먹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사단의 모든 통로가 시작이거든요. 잠 못 자죠. 밥 못 먹죠.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온다니까요. 이게 병적인 어떤 게 드러나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살 가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허무하게 만드니까요. 그죠? 그 결국은요, 반드시 육신의 질병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 육신에요, 어떤 질병이 옵니까? 자꾸 이런 불치병 같은 거 오죠. 그죠? 이름 모를 병이 오죠. 이런 게 온다니까요. 자꾸 환경에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요, 결국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일치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고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또 영적인 대물림을 또 주는 거야. 주고 싶지 않은데, 그죠? 이게 사단이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영적인 대물림을 준다니까요. 이게 원인이라고요. 지금도 불신자는 이렇고요. 불신자는 아닌데 신자라도 마귀는 지금 요 상태를 가지고 죽어서 지옥은 못 데려가지만 사는 동안은 이렇게 살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니까 그게 우리가 축복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어떤 너희입니까? 그 너희는 바로 복음을 이해한 너희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라고요. 그죠? 그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다는 말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고요. 그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걸 몰라서 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가려져 있다니까요.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희는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그 너희는 이 사람이 있는 현장이 바로 삶이 바로 그죠? 현장입니다. 삶 자체가 현장이에요. 현장 중에 현장은 누구냐? 내가 현장입니다. 그죠? 우리 속에 우주가 있다니까요. 내 속에 불신자 이거 다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진정한 현장이라니까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반드시 그 삶에 어떻게 오느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귀신이 안다니까요. 이게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내가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알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도 문제가 아니고 자녀도 문제가 아니고 부인도 문제가 아니고 저 속세기는 누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결국은 내가 은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요, 반드시 이 귀신이 안다니까요. 알고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었구나. 이런 게 알게 된다니까요. 불신앙이 뭔지. 정말 뭘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게 다구나. 불신앙. 이 불신앙의 산물이 생기면 다른 거 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귀신이 드러나지게 돼 있고요.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 주변에요, 사람이 드러나져요. 이때부터 이 사람, 사실은 전에부터 있던 사람인데, 늘 내 옆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 보는 눈이 내게 열린 거죠. 늘 내 옆에 있던 사람이고, 늘 나하고 같이 되는 사람이고, 우리 옆집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문제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불쌍해 보이고요. 아, 저 사람 정말 복음 들어야겠구나. 그게 마음에 오면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지, 우리가 뭐 돌아다닌다고 전도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있는 삶에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바로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그럼 제자가 이제 반드시 하나님은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자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요, 통일교가 가서 건드려도 안 넘어가고, 뭐 어떤 이단이 와서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넘어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시달리고 있는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 말만 들으면 이게 쫓아올 사람이 있어요. 그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는 시간표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가 팍 무너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로 통해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을 줘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에 환난을 당해서 이게 아주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다. 이 불신자 상태 이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저 사람이 저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드시 복음만 들으면 드러날 사람, 이게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는 맨날 왜 이렇게 이상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만나? 난 그런 사람 좀 안 만나고 제자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아니 나는 왜 맨날 이상한 사람만 하나님이 붙이시는지 나 제자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유, 제자가 뭔지, 진짜 축복이 뭐냐. 이 시달리는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자가 똑똑하고 말이지, 막 메시지 빠르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 그 이제 하나님 바꿔가시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가려져 있다니까요. 아무나 못 건드리게. 그 예비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예비된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뭐 합니까? 메시지 하는 것이죠. 무슨 메시지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왜 망하는지, 그죠?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 그죠?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 이게 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사람을 교회화 시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게 뭡니까? 재생산입니다. 또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합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죠?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먼저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저들을 향해서 왜 저들이 믿다가 교회 안 다닐 수밖에 없는지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정말 사실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한 주간에도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